오늘 우리 이제 이 경전학교에 그러니까 이걸 떠나서 오늘 우리 그 이런 강의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네. 그 이제 그 우리 본국사에서는 그동안에 경전학교도 몇 번에 거쳐서 했고 거기에 앞서서 이제 기초교리를 학습하는 실천불교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천불교 학교를 이제 공부하고 나면은 그것으로 끝이는 것보다 어느 날은 이제 그 사회 전반적으로 또는 국가의 기본 정책 가운데 하나도 이제 평생 교육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발 맞췄다 하기보다 이제 사찰에서 기본적으로 그 의무 사항이 뭐냐, 불교에 대한 기본 교리를 신도님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한 일환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실천불교 학교도 하고 있고 또 경전학교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데 뭐 이게 수준으로 봐서 어떤 것이 더 높고 또 어떤 것이 더 수준이 낮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러나 연이나 이제 기초 교리는 이제 그 불교가 대체적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어떠한 교리의 그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 실천불교 학교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매우 그 교리가 그동안의 여타 어떤 종교의 교리보다도 가장 그 교리의 체계가 아주 조밀하고 또 아주 합리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불교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많은 그 전문 학자들이 인문학을 하는 모든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양 종교는 교리라고 할 것이 실지가 없습니다. 뚜렷한 뭐 교리라고 할 것이 없고, 그 나는 이런 얘기할 때 차를 자주 마시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근데 동양에서는 불교뿐만이 아니고 유교도 이 교리가 아주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그걸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유교에도 뭐 유교 교리가 뭐가 있냐, 상강오륜이 있다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 거 모양으로 뭐 기독교는 사랑이다 이렇게 하면 뭐 유교는 인이다, 뭐 불교는 자비다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강오륜을 통해서 인간의 도덕적인 행동과 윤리 이런 것을 어떻게 실현할 건가 이런 걸 깊이 고민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불교도 불교는 무엇을 고민했느냐 하면요, 이 우주를 어떻게, 진리를 어떻게 규명하고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매우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오던 그 불교가 이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의 불교를 대개 이제 지금 불교 학자들이 구별할 때 그걸 여기 뭐 이런 게 있구나. 그걸 이제 원시 불교라고 합니다. 원시. 근원 원자를 써갖고 원시라고 해요. 원시 불교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근본 불교라고 하기도 하고, 근본 뿌리 근자 써가지고
근본 불교라고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리를 체계를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부처님 당시의 불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교가 불멸 이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150년에서 한 200년 사이 이때부터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어떤 불교의 운동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보살님들이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성이라고 하는 게 일어납니다. 대성. 대성 불교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데 이 대성이란 말은 이 성자가 수레 성자입니다. 큰 수레. 그래 큰 대자 수레 성. 큰 수레. 이 중국 사람들은 뭐냐 하면 천자는 만성천자다. 만대의 수레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만성천자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뭐 제후는 천성제후라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천대의 수레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천성천자다. 전쟁 같은 거 할 때 이 수레로도 뭐 물자도 운반하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것이 있다. 뭐 이래서 만성천자라 이렇게 하는 거라는데 그 대성, 그 큰 수레다. 그 큰 수레는 뭐냐? 여럿이 같이 타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신행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 대성불교의 특성은 뭐냐 하면은 이타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종교예요. 대성불교는 그게 아주 이타주의야.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해주는 그런 종교의 성향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대성불교가 일어나면서 그 교리가 뭐 크게 바뀌었다든가 근본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고 신행에 대한 태도, 형태 이런 것이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대성불교는 우리는 어느 날 와서 대성불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소승불교는 쉽고 대성불교 어려운 걸로 생각해요. 그 경전도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이런 경전들은 굉장히 어려운 경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 근본불교에서는 교리가 굉장히 매우 치밀해요. 그래가지고 법수라고 해가지고 이 다른 종교에서는 없는 이 딱 그 사성제 이렇게 하면 그 배웠죠? 이 보살님들 그서 할 때 좀 배우시 않았나요? 사성제가 뭐 어떻고, 삼법이니 어떻고, 12인연법이 어떻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숫자로 돼 있잖아요. 팔정도, 육바랑일, 뭐 이렇게. 그래서 그걸 법수라 그래. 그런 거. 숫자라고 하는 수, 법에 그런. 그래서 그런 것을 매우 치밀하게 그래갖고 그래 외워야 할 게 많습니다. 그 기본 교리를 외우려고 하면 육바람일도 외워야 되고 팔정도도 외워야 되고 뭐 외워야 게 많은데 뭐이고 사주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60갑자를 외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척척척척척 하면 착 60갑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참 그거 배울 때는 잘했는데 하도 안 써보니까 오래된 이었는데 아이고 뭐 몇 년생입니까? 그러면 아이고 50년생입니다. 아 그러면 그거 하는 60갑자기 잘 외운 사람은 딱 나와. 아 그러면 그 무슨 띠 몇 년생이구만 뭐 탁 나와버려. 그런 게 이제 그래서 한데 그런데 그러한 법수가 없습니다. 대성불교에 오면 그게 없어요. 없고 뭘 해결했냐? 그 대성불교는 주로 가르쳐 주는 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 신행을 굉장히 강조해요. 신행.
그래서 내가 이 법화경을 젊은 시절에 한번 열심히 읽었는데 그 법화경 읽어보니까 법화경 내용이 뭘 대변할 수 있냐? 이게 법화경이 가장 크게 강조하는 것. 이건 다른 사람은 다르게 법화경을 얘기할 수 있지만 임효림이 본 법화경의 내용은 이거예요. 믿음, 신, 믿음. 믿음으로써 들어간다. 어디에? 부처님의 경지에. 그러니까 신앙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대승불교는. 근데 오늘 이제 뭐 할 얘기도 많은데 여기까지만 그러면 얘기를 하고, 이러한 대승불교가 중국으로 건너와서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그 변화가 뭐냐? 이 대승불교의 한 부파입니다. 선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아주 독특한 그 인류 문화에 있어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게 하나 등장을 했어요. 이 선이. 그래, 이 선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선의 기원은 대개 이제 얘기하기를 인도에서 건너온 달마라고 하시는 스님께서 이 중국으로 가져왔다. 근데 실제는 인도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요. 중국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는데 이게 어느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생긴 것은 아니에요. 여러 사람의 사상적 체계를 거치면서 이게 생겼는데, 이 선이 이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보면, 이 선사들의 이름이 참 특이해요. 이름도. 달마를 초조라 이겁니다. 달마를 이제 그런 게 선에 있어서는, 중국적 선에 있어서는 달마를 최고의 할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할아버지. 근데 그러면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달마를 기점으로 선이 이제 이거 뭐 다 일일이 쓰려고 하면 골치 아프니까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뭐냐 하면 2조 성찬, 2조 해가, 3조 성찬, 4조 도신, 5조 홍인, 그리고 6조 해능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점점 이렇게 발전해 오는데, 이 선의 아주 이 기초적인 교학에 대한 문헌으로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책이 뭐냐 하면 달마 스님의 혈맹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학자들에 따라서는 직접 달마 스님이 저술을 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무심을 좀 갖고 있어요. 조금 약간의. 그런데 그건 달마의 혈맹론이라고 하는 책을 놔두고는 3조의 성찬이라고 하는 스님께서 쓰신 신심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심명. 이런 거는 좀 필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신심명. 요 신심명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글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글자 숫자도 뭐 아주 그렇게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00자 정도 될란가 한 그런 정도 수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글입니다. 그런데 이 시 형태로 돼 있어요. 시 형태로. 그거 보면은 그게 이거 제일 첫 구절이 뭘로 나가노 뭐. 하여튼 이 신신명이라는 책이 선종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중국의 선적
그 문헌으로서는 선의 문헌으로서는 가장 먼저 등장한 책이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어떻게 하면 이 달마 스님은 뭐 이런 것도 좀 참고사항으로 얘기할게요. 달마 스님은 능가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달마 스님의 종을, 저기 달마 스님을 지칭해서 중국 사람들은 대개 보면 그 당시에 달마 스님 당시에는 능가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붙이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이 3조에 성찬 스님이 신신명이 나오고 도신 스님을 거쳐서 5조에 내려왔고 홍인이라고 하는 스님이 등장하는데, 이 홍인이라고 하는 스님 때 오면은 뭐가 하냐면 금강경이 등장해요. 금강경. 그러니까 이 금강경이 소위 경전으로 등장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선어, 기틀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 보면은 내가 여러 경전을 많이 읽어봤지만 부처님 경전 가운데에서 금강경보다 더 쉬운 경전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금강경을 잘 이해를 하면 참 한결같이 금강경 읽으면 어렵다 그래. 어렵다. 그게 왜 어렵다 하는 게인가? 나는 왜? 그게 보면 아상을 없애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 금강경 사상이 그것도 하나 좀 얘기를 해야 되네. 금강경이 얼마나 쉬운 경전이냐 하면은 이래 돼 있어요. 자기를 버리면 부처야. 금강경 사상은 그렇습니다. 그 버린다고 해갖고는 무슨 하면 이 법화경에도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두목 신체를 헌연보시하고 이 신체의 발모를 헌연보시한다. 그러니까 이 요즘 이 보면은 이 우리 스님들 가운데서도 있고 내하고 가장 친하게 지내는 도반 스님 하나도 손가락을 연비를 했어. 이 손가락을. 이 연비하는 건 뭐냐면 여기다가 기름을 먹인 그 들기름이나 이런 기름을 먹인 그 천을 손가락에 감아가지고 그것도 불을 붙여서 태우는 거예요. 손가락을 태우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겠어요. 그 스님 내가 그 성견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인데 내하고 나이도 동갑이고 또 생긴 것도 아주 청순가련하게 생겼어요. 그 어릴 때 보면은 같이 이렇게 댕기면은 그 스님이 항상 나보다 리더야. 나는 맨날 그 스님 따라다니고 그 스님이 나를 리더하는데 옆에 사람들은 보면 그 스님은 가늘프게 생기고 나는 그렇게 안 생기다 보니까 그 스님이 항상 내가 그 스님을 데리고 다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항상 그래 하는데 내가 그 스님 그 연비를 하고 난 뒤에 내가 그 법화경을 내가 한번 보면서 내가 이게 잘못된 거다. 부처님이 우리가 청춘을 불사르고 익한다고 내 몸뚱이를 불을 붙여하고 태워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체 발모를 헌연보시한다고 해서 내가 이걸 뚝 잘라갖고 남 주라 이거 하는 거예요. 요즘 물론 그러는 사람도 있지. 병원에 가고 아이고 아버지가 아프다고 하는 게 내 간도 좀 반 뚝 잘라가지고 아버지한테 주라고 우리 준 사람도 있고 그렇지. 그러나 그런 게 아니 우리가 직장에 댕기면서 제대로 밥 벌어 먹고 살라 그러면 썰개를 빼놓고 간도 빼놓고 썰개도 빼놓고 해야 된다고. 그런다고 진짜 간을 뭐 빼놓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표현일거리 하는 거잖아요. 그걸. 그래서 나를 버린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진짜 나를 이렇게 볶여갖고 쓰레기통에다 나를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헌신한다 이러잖아요. 나를 버린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삶은 뭐냐?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인격은 뭐냐 하면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버린 사람이에요. 자기를. 영어로 말하면 에고이즘을 탈피한 사람이에요. 에고이즘.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생기는 갈등,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에고이즘에서 생깁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야. 부부간의 갈등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결혼해갖고 저 남자하고 살려고 하면 저 남자를 이해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저 남자를 위해서 나를 버리고 헌신해줘야 되는데 니 왜 결혼기념일 잊어먹었어? 뭐 내 생일 왜 잊어먹었어? 계속 따지고 봐달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뭔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내가 어디 글에서 읽어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하고 달라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가장 부부가 원만하고 행복한 부부를 생활을 이끌어가는 부부관계는 어떤 부부냐? 대화를 많이 하는 부부다. 대화를. 그 대화를 하는데 어떠냐? 대화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하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아내는 남편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야. 대화의 기본이. 남편은 아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는 그게 대화입니다. 그럼 무슨 소리를 하든지 야, 난 네 몰래 저 가서 바람 좀 피웠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대화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걸 할 때는 그걸 이해하고 그래, 왜 그런 마음이 생겼어? 왜 그거에 내가 뭐가 부족해가고 했어? 그래가지고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래가지고 그냥 막 머리까지 뜯고 막 그냥 싸움 이러면 대화가 안 돼버리죠. 아 나는 아니 이게 내가 쉽지 조금도 숨김 없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왜 그러냐면 그렇잖아요. 아니 아무리 멍청한 사람도 내가 이 아내한테 내가 바람 피운 걸 얘기한다 하는 순간 나는 완전히 죄인이 된다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걸 털어놓을 때는 야 내가 내한테 미안하다 사과하는 태도로 나가는 건데 그게 되고 그냥 해버리면 대화가 안 돼버리는 거죠. 더 이상. 그럼 무슨 해결점을 찾자는 건데 서로가. 아니 아들한테 뭐 야 뭐 너 그거 아버지한테 뭐 숨기지 말고 다 털어놔봐 하면 솔직하게 털어놔봐. 예, 아버지 나 요즘 뭐 담배를 좀 피워갖고 끊으려고 하는데 뭐 담배를 이래 되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 뭐입니까? 엄마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어떻게 실수를 해가지고 저 화장실에 가서 공중 화장실에 가서 애 놓잖아요. 그럼 그 버려놓고 가버리는 그런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 걔가 엄마가 없고 아버지가 없는 애가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그 왜 그러냐? 가장 자기의 고민스럽고 그 애가 얼마나 많은 심리적 고통을 받았겠어요. 근데 그걸 털어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부부라고 하는 게 뭐입니까? 이 세상에 같이 동반자로서 같이 살아가면서 내가 마음 놓고 대화할 수 있고 마음 놓고 내 마음을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 누구냐? 아, 내 아내다. 내 남편이다. 그래서 나는 어떤 걸 가서도 내가 세상에 사람을 죽이고도 가서 이건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털어놓을 수 없는 얘기인데 아내한테는 가서 내가 이걸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는 뭐냐? 아상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은 뭐냐 이런 말입니다. 통달 무아법자라. 무아. 나가 없는 것에 통달한 사람이 진시우리라고. 바로 부처님입니다. 참으로 참된 부처입니다. 이래 돼 있어요. 그 부처가 뭐냐 이런 게. 그 이제 시간이 또 뭐 벌써 30분이 좀 넘어간 상황이고, 이것도 요즘까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만 자꾸 하다 보면 그걸 이제 그 지루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홍인 스님 때 와가지고 금강경으로 가고, 이 금강경의 사상이 이제 육조 해능 스님 때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이 책 한 권씩 가지고 계시죠? 이 그 책은 이걸 우리가 이 책보다 더 우수하고 잘된 책들이 많이 있던데 이제 종무소에서 이걸 선택을 했네 보니까요. 했는데 지금 현재 유행본으로서 시중에 나가서 있는 것 가운데 제일 잘된 게 이성철 스님 들어봤죠? 언제 유명하니까 그 성철 스님이 만든 그 당경지침서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게 당경으로서는 오자도 많이 없고 가장 완벽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나한테는 지금 없고 저쪽에 내가 전문직에 가서 보니까 백담사에 가니까 그 백담사에 또 내가 이제 그 책도 몇 권 놔두고 가끔 가면 그 뒤다 보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에는 있더라고. 그러니까 공국사에는 지금 없는데 그게 오자도 없고 잘 돼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선택한 이 단경은 청하라고 하는 스님께서 강청하라고 하시는 스님인데 저 호남 지방에 있으면서 많은 신도들로부터 매우 크게 존경을 받았던 위대한 고성입니다. 고성이신데 역시 이분은 이제 고성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이분도 상당히 해박하고 그러신 분인데 학자로서의 그것은 좀 아닌 것이 드러나는 게 이걸 우리 스님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독해를 한번 했어요. 하면서 보니까 오자가 좀 많이 있고 그런 게 조금 더 교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좀 있어요. 그러나 뭐 무난하다. 큰 스님이 하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텍스트로 해가지고 앞으로 육조단경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육조단경은 이 선에 있어서는 바이블입니다. 선에. 이후에 육조단경보다 더 선적이고 더 아주 좋은 선어록들이 많이 나왔어요. 나왔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육조단경이 선에 바이블인 것은 망고불변에 아주 확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해서 이제 됐는데 이 육교단경은 이제 그 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선문에 여러 경전들이라든가 어록이 있지만 그런 그 어록들에 비해서 또 쉬워 이 내용이요. 왜 쉬우냐? 쉬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내 조금 또 다른 비유를 좀 섞어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여기 이제 이 그림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좀 그 취미를 좀 가지고 있고 그런데 조예가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불란서 출신으로서 그 미국의 뉴욕으로 건너가 가지고 뉴욕의 가장 최첨단의 산업적 도시인 그 분위기에 맞춰서 미술 활동을 했던 20세기 초두의 그 화가 가운데 뭐 교과서 같은 데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샹. 마르셀 디샹이라는데 영어로 뭐 써주는 거 디샹. 우리 한글 표기는 이렇게 해요. 디샹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유명한데 이 사람이 어째 유명해졌느냐 하면 초기에 이 사람이 1910년도라고 그래요. 그 뉴욕에서 이름도 없고 뭐 별거 아닌 그냥 평범한 화가야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전시를 한다고 해서 자기 혼자 이렇게 개인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전시하는데 이 사람이 작품을 하나 딱 내놨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있어. 무슨 작품을 냈느냐? 공중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남자 변기 있죠. 그 변기를 갖다가 또 전시를 해놨어. 그것도 사용하던 변기고, 그 변기 오래 사용하면 그게 그 누런 태도 좀 끼고 그잖아요. 그런 걸 또 갖다가 전시해놓고 거기에다가 자기 사인을 따기는 마르셀 디상 사인해서 작품. 이 뭔 작품이냐? 그 작품 이름이 뭔지 압니까? 작품 이름이 또 재미있어. 작품 이름이 샘. 우리말로 우물. 예, 그게 샘물 있잖아요. 샘. 좀 뭔가 이게 좀 매체가 되는 것들은 엉뚱한 이게는 하지만 그렇잖아요. 샘으로 물 퍼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변기는 그거 물 먹고 오줌 싸는 데니까 뭔가 되는 것 같은 무슨 느낌이 좀 있고요. 좀 보면 그걸 턱 펴놨어.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사람들이 깜짝. 그래 그 뒤에 이 사람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이후에 이 전 세계의 미술계에 새로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변화를 줬어요. 변화를.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 하면 그림을 이제 자기가 그린다고 이렇게 안 하고 나는 생산에는 관심이 없다. 쉽게 말해 그림 데는 관심이 없다. 그럼 뭐냐? 아이디어에만 관심이 있다. 아이디어.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는 그린 것이 아니잖아요. 그 자체는 그냥 갖다 넘기지. 그게 있는 물건을 하나 더 갖다 놓으면 그건 자기 작품이라고 하거든. 이게 사람들이 뭐냐? 이거 어떻게 네 작품이라 할 수 있느냐? 이건 내 아이디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 그림을 쭉 그려왔던 사람인데 이제 뭐냐? 나는 이거보다 생산에는 관심이 없다. 아이디어는 관심이 있다. 이런 걸 선언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제 했는데 그런 운동이 이제 그런 디상이라든가 그 뒤에 뭐 또 여러 사람들 뭐 전문적으로 내가 뭐 그 미술 공부한 사람도 아니지만은 그게 뉴욕이 소위 말해서 현대 전위 미술의 어떤 그 메카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오늘날도 그 뉴욕에서는 그 이후로도 아주 충격적인 화가가 많이 나왔어요.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그런 화가가 많이 나오고 그 보면 뭐 달리라는 사람도 뭐 보면 뭐 시계 같은 걸 보면 이렇게 쭉 늘어져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의 권태와 짜증과 삶에 대한 실정, 우울 이런 것을 그 시계가 그냥 녹아서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뭐 그런 그림 들어봤죠? 어디서? 사진에는 봤잖아요. 근데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뭐 좀 그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뭉커라는 사람 막 절규 막 크게 울고 이런 거 뭐 그런 그림들이 이제 아주 충격적인 그림들이 들어 나오고 이제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새로운 것을 주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그런 것을 소위 말해서 우리말은 정의적인 예술이다. 또는 거석으로 말하면 불란서 같은 이런 데 말하면 아방가드다 이러잖아요. 아방가드. 예. 이 뭐냐 하면 전혀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더니즘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디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1920년도에 그렇게 활동을 할 때 그런 사조가 급속하게 커져서 우리나라에도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는라고 볼 수는 없지만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가운데 한 사람이 이상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 그 사람 원래 이름이 성도 김것인데 내 이름 뭐였다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다 이거야. 그래 이상이에요. 성이 이치야 그 사람이 맞아. 근데 그 왜 이상이냐 하면은 이 사람이 원래 시인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근데 그림도 잘 그렸어요. 근데 건축 설계사입니다. 이상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 당시 참 그 고등교육을 받아가지고 거성한 사람인데 그 이 상자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상자 상자야. 이제 이상.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이 뭐냐 하면 보면 뭐 우리는 뭐 김씨, 이씨 이한 놈으로 김성생, 이성생 이런 놈으로 김상, 이상, 뭐 박상 뭐 이러잖아요. 그 일본 말에 그게 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기가 이름은 뭐 이상이야. 일본 사람 자꾸 이상이라는 게 이거 너가 엿먹어라 이 소리야. 쉽게 말하면 그런 것으로 했는데 이 사람이 쓴 소설 그 날개라고 하는 소설은 오늘날까지도 전문가들을 평가하는데 보면 이상의 날개보다 우리 근대 문학에 있어서 더 위대하고 뛰어난 문학 작품은 나오지 않았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읽는 소설이라기보다는 그게 뭐냐면 작품성이 높다. 근데 이 이상이도 하는 게 보면 뭐 이상하잖아요. 뭐 숫자 같은 걸 뭐 이런 나열해 놓고 그걸 시라고. 아니 이리 그 이상이가 이제 오감도라는 시를 오감도라는 시는 그냥 시를 한 편을 쓰는 게 아니고 연작으로 계속 쓰는 겁니다. 신문사에다가 연재를 하는 거예요. 숫자를 뭐 이렇게 나열해놔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시라는 거야. 시. 그 사람들은 좀 이게 뭔 시냐 대체가 이게 뭐 아무 의미가 없는데 한 아이가 뛰어갑니다. 뭐 응? 두 아이가 뛰어갑니다. 세 번째 아이도 뛰어갑니다. 뭐 네 번째 아이도 뛰어갑니다.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런 걸 그런데 이 아주 그 사람이 그 우리 근대 문학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천재적인 시인으로 그 높이 평가받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불교의 선이 인류 문화에 있어서 영원히 불멸하는 전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은 이게 이런 게 또 이게 이 스님들도 이런 걸 잘 몰라. 선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어째 그러냐? 이 선은 불교 교리 가운데서도 아주 독특한 자기의 영역을 확보했어요. 했는데 어떤 시기냐 하면 그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종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종헌. 이 대한민국 헌법한 모양으로 헌법에 해당되는 종헌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제1조에 이렇게 그 제일 첫 구석에 보면 대한불교 조계종 그는 뭐 명칭은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한다. 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 칸 모양으로 조계종으로 한다. 뭐 이런데 그 안에 교리 이 보면 교리는 뭐냐? 직지인심 여기 이거는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 경선성불. 이게 대한불교 조계종 종언에 나와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총지 내지는 교리 요금이 되고 요 글자 몇 자 돼요? 하나, 둘, 셋, 8자입니다. 여기 다요.
여러분들이 지금 불교는 뭐 8만 대장경이 있고 뭐가 있고 뭐 교리 복잡한 이게 다야. 그냥 이게 대한불교 조계는 이게 다야. 이게 다인데 직지인심, 사람의 마음을, 이 직이라는 건 바로 가르친다 이 소리입니다. 바로 가르쳐서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루며 이거예요. 내가 그 20대 나이 때 한참 석방에 다니고 이래 하는데, 그럴 때 저 논산에 있는 관촉사라고 하는 절에 그 살고 있는데, 그 샘볼이라고 하는 그 앞에 고등학교가 있어. 그 샘볼이 여자들만 다니는 샘볼여고라고 논산서 아주 유명합니다. 샘볼여고. 그런데 그 학교의 교장이 신부야. 나이가 이제 뭐 지금 내 나이쯤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이제 나는 20대 그때 뭐 27인가 8인가 그래.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좀 뭐 불교 뭐 스님들 뭐 아는 게 있나, 뭐 이 자기 뭐 공부를 뭐 어디 많이 하고 와서 뭐 저쪽에 어디고 뭐 유럽에 유학도 해갖고 오고 무슨 가서 뭐 저 로마에 무슨 뭐 신학대학을 공부하고 오고 그래 자기 뭐 박사고 뭐 그래가지고 학교 또 교장까지 하고 뭐 이런 게 상당히 의시돼 내가 보니까.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는 게 이래요. 나를 조금 젊은 나를 조금 낮춰보는 듯한 시선으로, 그 스님 뭘 도닦도 안에 뭔 돌을 닦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면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 기분이 좀 그럼 무슨 말씀인지 한번 해보시죠. 내가 얘기하기가 쉽죠. 그러면 당연히 알아듣기가 어려울 건데 내가 알아듣기가 어려울 거겠는데 신부님이 근데 이게 뭐 저기 가서 뭐 영어나 몇 마디 할 줄 알고 뭐 저 가서 뭐 무슨 그게 뭐 이태리 가서 공부했다니까 뭐 무슨 뭐 이태리 말은 좀 할 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말은 잘 알아듣기 어려울 거예요. 내가 그 선생님 젊은 선생님이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냐고 뭐는. 그 내가 나는 부처님 경전이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돌을 닦는데 뭐 하냐, 부모 미생전 도리를 공부한다. 부모 써드릴까? 이게 선이 뭐인가 하는 걸 제가 조금 오늘은 서론적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육조 단경을 공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이게 아버지 부자잖아요. 어머니 보자. 미생전.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부모한테서 태어나기 전 미생이니까 태어나기 전 아닙니까? 예. 그게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신부님 뭐 천지가 창조하기 전에 어디 있었어? 그거 아십니까? 내가 우물쭈물. 내가 그러면 신부님은 천지가 몇 년도에 창조됐는지 아십니까? 내가 물었어요. 그러면 천지 창조되기 전에 당연히 어디에 있었는 거는 모른다 할 거거든요. 그럼 천지가 창조된 거는 언제 창조된지 아냐고. 창세기 뭐 어쩌고 해서 그런 거 놔두고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보시오. 천지가 언제 창조됐냐. 그럼 스님은 아십니까? 나한테 그래. 알죠. 언제 창조됐습니까? 신부님이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인식하는 그 순간 천지가 창조된 거예요. 네. 이 스님이 뭐 조금 얼굴이 뻘개가지고 그러더라.
이게 선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교리 같은 거 이런 걸 다 놔두고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라 해도 좋고 우리들이 근원이라 해도 좋고 자기의 본체, 실체 이걸 알려는 거예요. 그 이거는 뭐냐 하면 옛날 사람들이 그럼 그걸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경전을 읽고 무슨 뭐 책을 읽고 남한테 가서 얘기를 듣고 이래가지고 다 소용이 없구나. 그런 것은 밖으로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책을 읽어서 책 속에서 내가 나의 실체를 알려고 한다든가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거 이건 밖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안 돼요. 그럼 어디는 자기 안에서 찾아라는 거예요. 안에서. 그 자기 안에서 찾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명상을 통해서만 찾아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선에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오늘 너무 좋은 걸 한 번에 또 많이 가르쳐주는 이게 또 이게 참 나중에 가르쳐 드릴 게 없어가지고 이게 재미가 적어지는데 이게 뭐 돌해이라는 겁니다. 돌해. 회강. 반조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보려고 눈으로 저리 보잖아요. 그걸 보지 말고 나를 보라. 회강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빛을 돌려서. 그래 반대로 반조. 뒤에서도 자기를 비춰보라는 거죠. 빛을 돌려서 자기를 비춰보라. 반조. 그 영원한 선의 화두는 뭐냐면 이목구입니다. 이목구. 이게 내가 이목구. 이게 내가 뭐인고? 이거는 서양에서도 그리스 철학의 이집트의 그 뭡니까?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그리스 신전에 또 가니까 이 벽돌이 하나 또 있는데 누가 낙서를 해놨어 거기에. 그러니까 요즘 그 당시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그 당시에 누가 낙서를 해놓은 게 아니고 그 소크라테스보다도 훨씬 전에 한 1000년 전에 더 고대 문명인 그 문명의 어떤 사람이 거기다 벽돌에 써놨냐면 너 자신을 알라. 그 소크라테스는 아무 철학도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사실 소크라테스는 뭐냐면 소크라테스의 방법은 뭐냐면 대화입니다. 대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대화를 통해서 너 자신을 아는데 너 자신을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반추에서 질문을 던져가지고 자기 무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야. 이 사람 법이요. 그 참 독특한 그 법인데 소크라테스의 그 교수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막 설교를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이렇게 광자에 그 아폴로 광장 같은 데 앉아가지고 뭐냐 사람이 누가 찾아오면 청년이 찾아오면 이제 대화를 하는 거야. 이렇게 뭐 선생님 뭐 저거 그러면 그래 그럼 뭐 그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결국은 해서 자기는 결국은 모르는 거야. 자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알게끔 해주는 무지를 인식하게 해주는 그런 독특한 화법으로 구사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어디서는 너 자신을 알라. 그 사람 그 철인이고 아주 성자고 뭐 아주 소크라테스를 그런 그 가운데 하나로 그 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는 별로 그게 그적이 없는데 물론 그 저게 소크라테스의 그 대화라고 하는 책을 쭉 읽으면 아주 그 읽을 거리가 많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뭐 플라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밑에 제자들이 나와서 그 사상을 잘 발달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 자기 이어서 뭐라면 무아라고 했잖아요. 건강경에서 이게 뭡니까? 자기를 발견하려고 그러면
이 소크라테스 하는 법도 그런 식인데 자기를 발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나에 대한 이미지,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이미지, 그냥 이미지. 우리가 다 그건 하나의 각자의 그 하나의 이미지테이션을 갖고 있잖아요. 뭐 보면. 그래서 보면 뭐 아이고 저 사람은 뭐 보면 건방져 뭐 좀 배용준 가면 배용준 뭐 배시시 웃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거 보면 우리가 뭐 말을 안 해도. 근데 그것이 진짜 배용준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라 내가 계속. 이걸 버려야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자기 현재의 모습을 버리고 배격해야 진짜 내가 나온다. 이게 뭐냐면 그 교리적으로는 이제 이 교학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게. 뭐 내가 보면 뭐냐면 나는 영지된 하나의 실체를 오언의 집합체다. 교리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오언의 집합체다. 내가 나는 뭐냐면 뭐 본부